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1장 5절로 7절, 2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글이나 또 시편이나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바사 즉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에 가서 바사에 페르시아 가서 유다 민족이 성공을 했죠.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도 그는 세상의 부경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고국인 유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모든 황폐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심이 가득 차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가 왜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왕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고국에 성이 해파되어가고 황폐되고 무너져 있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그 고국에 가서 성을 재건하고 다시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닥사스 왕이 그래라. 그래서 고국에 가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느헤미야로 본 예수님은 바로 인류가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하고 무너져 버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로 본 예수님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것입니까? 황폐하고 불타버리는 유다 성읍에 보내달라고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 왕에게 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 2장 3절로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절로 5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황폐하고 불타버리는 그런 유다 성읍의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자기 복인 유다성에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왕의 비서실장격이니까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고국의 나라의 유다성이 황폐하고 불탔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동해서 그곳에 보내달라고 왕에게 간청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황폐하고 라고 단어는 황무한 메마른 불타버린 성경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마치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고 또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다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삶의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해버리는 우리의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원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동물들이 있는 구유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아주 화롭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천한 몸으로 오셨다. 느헤미야가 고국이 황폐해버리고 성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보내주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안위를 포기하고 고국에 가서 고생하겠다는 그러한 느헤미야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9절의 말씀 보면은 아주 적은 성 갈릴리에서 나셨다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시니 나사렛 동네는 아주 적은 동네입니다. 또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해골로 즉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아주 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천한 몸으로 오셔서 천하게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찬송가 1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 받으셔서 구원해 주 예수님. 아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상대방이 희생하고 나를 높여줬다면 그 사람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그때는 아주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그때부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서 제약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며 다시 만날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구상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만 그것에 복음이 뿌려져서 구원받는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신학교에 나와서 학문적으로 재능적으로 열정이 뛰어나는 목회자였는데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는 말로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성장했을 때도 쌀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했거든요. 제가 여수에 1980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여수에 와서 내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남면 섬에 소두라리, 대두라리가 있는데 소두라리 거기 출장을 한번 갔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판매사원 집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점심때라고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일하고 먹으려고 딱 보니까 창구멍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10개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창호지에 구멍 뚫어진 걸로 해서 자녀들이 5명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고팠는데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한 숟갈 먹고는 바로 숟가락을 놓고 옆에 보니까 고구마가 있어서 고구마 먹은다고 고구마를 하나 먹고요. 그때만 해도 고구마 먹지도 않았었는데 그리고 숟가락을 놓고 동시에 문이 탁 열리면서 5명이 딱 와갖고 그 밥을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이 싹 없어요. 그렇게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째요? 많이 먹으면 살찌냐고 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나서는 또 먹고 또 뭐 다이어트 약 먹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 기업가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성이 황폐해졌고 불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구원받은 것, 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황폐하고 불타버린 성읍을 위해서 고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두 번째로는 바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겠다는 느낌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는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참 느헤미야 선지자는 참 대단한 선지자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BC 586년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출생할 때는 BC 44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느헤미야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사에 가서 왕의 비서실장까지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고국이 황폐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조국인데, 내 선조들이 살았던 그 조국인데 그 황폐했던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재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왕에게 알렸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범죄하였다고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와 내 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것, 나 자신, 우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 또 자기의 모든 국가의 죄까지도 범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범했으면 분명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진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5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죄를 지으면 분명코 결과가 따른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고 바로 영원히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 2절의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가 말랐으나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니 믿는 자여 어리하였고.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은 아주 착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걔 망나니였어요. 사고 뭉쳤습니다. 어느 날 형이 집에 가 있는데 동생 쌍둥이가 헐레벌떡 집에 들어옵니다. 제가 큰일을 범했다고. 무슨 일 하니까 사람을 칼로 죽였다고. 그러면서 옷에 삐뚤생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만히 있고 너 옷 입은 거 싹 벗어라. 그리고 너 빨리 가서 씻어라. 그러면서 형이
동생이 입었던 피 묻은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경찰이 들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인죄를 범했다고 동생 대신에 형 쌍둥이가 감옥에 가서 결국은 체포돼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동생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형이 자기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고 개가 청산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오만 모욕과 핍박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범죄했다는 사실을 잡아가는 것처럼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의 고국에 황폐하고 불탄 성읍을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인류가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6장 1장 6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대화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죄들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기도하오며, 나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면은 탄원하다, 중지하다, 강구하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조국이 되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우리 46절로 4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젊음의 때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계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홀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전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예수님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송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가 되어주시지 않으실랍니까? 누군가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고 세임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누군가가 되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라는 나라에 가서 출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료로부터 고국 소식을 들으니까 고국은 황폐해지고 성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강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너져버리는 불타버리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아닥사스다의 왕에게 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범죄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상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느헤미야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군가가 내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누군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되어서 중보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